함께 예배하는 우리 집, 믿음으로 세우는 가정.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추진 목사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사랑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먼저 마음을 열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란 크리스티아노스, 즉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자,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인이 맞으시죠? 이 호칭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즉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에게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신 후 환란이 일어났고요. 이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으로 흩어진 이들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상상을 못했고요. 버려져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중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가서 헬라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였는데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안디옥의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다라는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 일꾼을 보내기로 합니다. 이름은 요셉인데요. 레위 지파 사람이며 사도들은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란 뜻인데 그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울 줄 아는 참 좋은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사도들의 발 앞에 기쁨으로 개인 재산을 바치기도 했었고요.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가장 신실하고 좋은 일꾼을 파송하기로 한 것입니다. 바나바는 홀로 가지 않고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가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1년간 모였는데 큰 무리를 가르쳤고 수많은 제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고 신실했는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들, 안디옥 성도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습니다. 자기들과는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전혀 본 적이 없는 부류의 사람들, 비슷한 듯 사나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 세상은 그들을 조롱하고 경멸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습니다. 우리말 뉘앙스로 하자면 으이구 예수쟁이야 라는 이런 느낌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답게 산다는 것입니다. 믿노라고 말하면서 이전과 다름없이 살 수는 없다는 말이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삶의 모습 자체가 달라진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짜 달라져야 하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죠. 우리 마음의 중심이 진짜 예수님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믿음을 가졌지만 여전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진 자들도 치열하게 자신의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지 않은 자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목표와 목적이 확연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불안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안정적이고 보장되는 미래로 만들기 위해 공부합니다. 그래서 좋은 성적을 목표로, 성공을 목표로 공부를 합니다. 사실 그게 꼭 그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는 못하지만 좋은 성적과 이른바 성공을 하면 행복하고 편안할 확률이 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안정적이고 보장되는 미래로 만들기 위해 공부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미래 역시 무엇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미지의 세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불안하거나 염려되지는 않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니까요.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미지의 세계인 미래가 그렇게까지 불안하진 않습니다. 미래가 불안하지도 않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공부면 공부, 기술이면 기술, 예술이면 예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바로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열심히 노력해서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진학해서 또 열심히 노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언젠가 가까운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지시게 되면 거기서 하는 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언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지금은 공부에 집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공부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 목적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어디에서 누구와 어떤 큰 일을 맡아서 해야 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으로서 그것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게 맡겨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1년간 그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를 전하였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삶의 의미도 인생의 목적도 분명히 보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르쳤죠. 이 원리는 단 한 번도 예외였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아야 합니다. 또 성경을 통해 나를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내게 맡겨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단으로 삼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팀즈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신가요? 언젠가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공부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지금은 나를 위해 공부하고 나중에 하나님께 쓰임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봅니다.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인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나눔 질문을 가지고 가족들과 대화 나누시고 가정 예배를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나눔 질문입니다. 첫째, 안디옥 사람들은 왜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들었나요? 둘째,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신가요?